로마서 6장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로마서를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배운 그 6장에 들어가면서 참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할 때 오늘도 반복적으로 그거를 변호하면서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영어로 이름 단어가 있어요. 아나르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아나키라고 하는데, 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이거를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느냐 해서 쳐보니까 이 7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의 참 죄를 짓게 하는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What causes us to sin? Seven major causes of sin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요. 두 번째는 original sin of Adam and Eve, 우리의 원죄로부터 죄를 짓게 한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selfishness, 이기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our fallen Adamic nature, 이 아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참 우리 손자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거짓말을 때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부모님도 안 그러시는데 그냥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담의 네이처라고 말하고요. Lust of the flesh, 우리의 참 육적인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그 세상적인 육적인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죄를 진짜 사랑하고 죄를 짓기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ack of a new birth,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끔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은 몸에서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요,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질문이 있다면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무슨 특징을 가졌나?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뭐가 다르냐 물어볼 때, 뭐 그냥 교회 나오는 거가 그게 다냐? 이게 다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과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성결을 말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 성결이라는 것이 힘이 있고, 그리고 그의 특징에 성결을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과 그리고 순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에 세상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과의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결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요, 죄를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앞으로 받을 것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으로 볼 때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 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냐 그런 말이 있죠. 반드시 새가 방앗간은 그냥 들린다는 것을 말하고 또 새로운 뉘앙스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술집에 그냥 지나갈 것이냐, 도박장에 그냥 지나갈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구지와 주로 그분께 아낌없이 뭐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헌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 이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순결이 중요하고 깨끗함이 중요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순결하세요.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과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슬그머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음의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잖아요. 우린 죽었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면요,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 실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죽은 자, 그리고 실천은 죄에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후포타소, 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신문적인 거, 우리의 factual truth라고 말하죠. 신분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우리의 삶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따라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네,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드렸지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기 인스트루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치과 의사는 일을 만질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공소에서는 나무를 깎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도구가 되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의 도구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흑암의 영역에서 그의 아들을 왕국으로 옮기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시작할 때, 의의 도구로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change of your destiny, 여러분의 삶의 운명의 변화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요,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예배 드리면서 담배 피는 사람 없고요, 예배 드리면서 술 마시는 사람 없고요, 가끔가다 조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그건 죄는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렇지만. 하지만 세상에 볼 때 죄 짓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런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우리가 죄질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안 드릴 때, 그리고 우왕좌왕할 때, 그냥 아이들 할 때, 이거 그냥 중간에 있을 땐 사단이 찾아와 갖고 그 시간을 뺏어갈 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점령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주 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목회 30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젊은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교회에서 먼지 먹고 살아요. 그냥 들고, 그냥 애들이 와가, 그런 애들 한 10년 20년 보면요, 건강하고 잘 자라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오지 말고, 여러분 공부하러 오시고, 그리고 찬양하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어제도 이렇게 보면 지난 월요일 날 와서 그냥 잠깐 기도하러 왔는데,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공간을 기도로 확 차여버렸어요. 기도의 향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근데 한 분이 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 공간이 기도로 확 차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사단이 결국에 그 시간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하다, 코리오 유오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손 아귀에 넣다, 마음대로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는 죄가 있으면요, 묶이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풀어놓은 죄들이 있으면요, 이제는 지금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 죄들을 묶어놔야 돼요. 너 움직이지 마, 거기 있어, 이렇게 묶어놔요.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성에 있는 것은 묶어 놓으십시오. 풀어 놓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묶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풀어놓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중에 왕노릇하지 않게끔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욕망이 되어 튀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세상에 드리면요 세상에 끌려들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보면은 프록터 갬블이라는 회사 아세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타일레너 알죠? 알죠? 콜게이트 치약 알죠? 알죠? 그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회사는 공식적으로 그들 뭐라면 우리는 사단을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대요.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월트 디스네이도 굉장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창조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후손들이 뭐를 말하냐면 우리는 동성애를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팔으면 안 돼요. 이거 보고 뭐라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낙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시 생명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선언하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할지라도 나는 마귀의 영혼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에 내주어 율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이제는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그 소유를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리고 옛날에는 종은 주인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같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참 그런 말이 있어요. 머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머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이 일하고 저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옷을 그렇게 중요하게 사고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집안에서 거쳐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머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잔일도 하고, 근데 이 머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로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을, 그리고 우리는 머슴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머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날개 품에 품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 머슴이라는 개념이, 하늘나라의 개념은 이 세상의 개념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풍부한 머슴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다도 하늘의 머슴이 훨씬 더 낫다고 지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참 머슴이라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냥 머슴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주인이 잘해주면요 기뻐하고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면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쓸 때에, 그리고 의의 종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편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은 때로는 세상 거지만, 여러분, 하지만 평강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머슴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되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배웠기 때문에 종까지 내려가기 싫어하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요 한번 주님 앞에 Yes sir,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You'll never be the same again. 다시는 여러분의 같은 사람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4년이 지났는데 이만큼 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만큼 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머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할 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순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너희들 종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두 번째 바울이 변호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가 있는 것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법은 싫든지 좋든지 법은 있어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아나르키라는 말을 썼는데 무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학교 가야 하고 군대 가야 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직장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학교가 좋아서 학교 가겠다는 학생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학교 가고 싶니? 그러면 나 학교 가기 싫어야지. 저는 너무나 결석 많이 해갖고 졸업 못할 뻔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나 그냥 군대로 가겠다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세금을 내라 그래갖고 냈는데 내 세금 덜 냈다고 해갖고 더 많이 내겠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법들은 우리의 사회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리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저 파리에 다녀왔는데 파리 세넬강에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을 보니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좋아하고 막 약간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런데 이 불란서 사람들이 그래갖고 젊은이들이 보니까는 BTS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가면은 한국말 좋아요. 나 한국말 조금 해요. 사바비앙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불란서 사람들이 진짜 한국의 BTS에 헌신된 애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으면요 그런 정도로 좋아야 돼요. 헌신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율법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의무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가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쭉 나와요. 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뛰어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린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좋아해. 그냥 좋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고요, 선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헌신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결정했으면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때가 낫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일평단심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요새는 진짜 식당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사람은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헌신이 있는 초대교회는 그 유명한 음란한 죄가 많은 거짓 많은 그 로마를 바꿔놓은 힘이 뭐냐면요 이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로마를 바꿔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다면요 이 나라는 변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어느 어린애 6살 애가 자기 아버지가 하도 술집에 다니니까 스포츠를 보면서 그냥 술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놀니까 자기하고 놀지 않으니까는 어린애가 갔어요. 딱 들어가 갖고 선언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애 6살 애가 술집에 들어가서 아빠 술 마시고 있는 데 가서 딱 서더니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I am Christian Happy every day Singing all the way Oh how I love him For the love he gave to me Praise the Lord He is my everything. 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매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난 매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압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서부터 친구서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술 안 먹고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게 6살 난 애가 그 술집 사람들을 어른들을 다 변화시키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애가 용기를 갖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I'm a Christian.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은 듣고 변합니다. 이러한 헌신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 마지막에 죽음이기 때문에.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물적인 죽음, 이게 영어로 말하면 flatline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 이제 이 맥박수가 띠꺽띠꺽 뛰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게 쭉 지가요. 그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거 flatline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너희는 끝까지 세상의 힘은 죽음 때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데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파리에 갔을 때, 파리 침례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이 딱 앞에 대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The sec de l'amour, sec de la bec et l'amour라는 말이. 이 sec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sec이라는 말은 이 시장에 가면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이 앞에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고서 돈 뻗대. 이런 주머니에 여기에 이 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기 너무 바빠요. 죄를 집어넣기 바빠. 세상 거를 너무나 많이 집어넣고 이거를 넣어도 끝이 없이 집어넣는 우리예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the sack, 이 주머니에 이 죄를 집어넣으면 결과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는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목숨을 주님 앞에 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거는 그 헬라어로 말할 때는 우리가 바이오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에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은 끊어져요. 목숨은 플랫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 엑스노힐로, 그리고 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생명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난 목숨을 버려도 생명을 받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은 누구한테 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귀야, 너 들어. 나는 목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갈 집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이 왕노릇했습니다. 돈이 왕노릇했습니다. 성공이 왕노릇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왕노릇했습니다. 마귀의 힘이 왕노릇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목숨을 던져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반응하여 내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으시면 저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BTS에 헌신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갑주를 입혀 주시옵시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흥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